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사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과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비록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실패와 절망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죄를 짓고 배반하였지만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어떤 인간적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비록 절망적이고 낙심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비록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를 부활시키셨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큰 고난을 만나더라도,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순간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또한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 큰 고난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고 전염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비록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억하며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향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 나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이
살면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얻으려고 합니까? 혹시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적인 노력을 통해서, 신앙적인 성과를 쌓아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봉사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름을 대고, 세상에서 명예를 높이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노력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분을 믿고 회개하여서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세상의 가치를 향했던, 나 자신을 향했던, 나의 노력과 성과를 향했던 그 모든 시선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디에서 구원의 방법을 찾아왔습니까? 아버지여, 세상의 가치를 모아서, 아버지 세상에서 명예와 성공을 쌓아서 구원 얻으렸던 것은 아닙니까? 수많은 종교적인 경건 행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봉사를 통해, 헌금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 그 목숨을 바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운명을 걸고 나아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만족과 쾌락을 찾던 그 모든 시선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그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짓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리시옵소서. 성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종교적인 의식들을 통해서 많은 기도와 많은 헌금과 많은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요? 또한 세상의 성과와 열매들을 통해서 부와 명예와 가치를 모음으로 인기를 얻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인 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운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모으게 하시고, 세상의 세상의 가치를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모으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향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 했던 그 시선들을 주님께로 모으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며 그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모으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그 말씀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말씀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욥기 38장 5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욥기 3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욥이 고난의 이유를 물으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데,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것은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설계도가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저희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로고스인데, 로고스에서 로직, 그 논리라는 그 말이 파생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원칙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운영되는 그 원칙을 논리적으로 말씀대로 만드셨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용하시는 그 원리를 알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 말씀, 그 로고스를 연구하던 학파가 이제 스토아 학파였고요. 그 말씀은 단지 철학자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딱 관심을 가졌던 게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우주의 원리인데, 그 우주의 원리를 그들도 이제 로고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의 논리적인 학문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요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뭐 옛날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던 정반합, 정이라는 게 있고 반이라는 게 이렇게 합해서 합이라는 걸 이루어 나가는, 그게 역사의 발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에 반대하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C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게 역사는 흘러간다. 역사 철학자 헤겔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세 시대가 있었죠. 가톨릭이 장악하던 시대. 근데 그 가톨릭에 대항하는 종교개혁 시대, 루터의 시대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 두 개가 근데 A라는 시대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톨릭 시대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 가톨릭과 종교개혁 세력들이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연합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가톨릭 교회는요,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랑 완전 달라요. 뭐 저희 종교개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톨릭 세력과 어떤 갈등이나 대립을 통해서 우리 종교개혁 세력들도 점점 이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A라는 것과 B라는 사건이 버무러져서 C라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뭐 요즘 그 과학혁명을 얘기한 토마스 쿤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어떤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패러다임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의도한 게 아닌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된다. 예를 들면은 그 지동설이 옛날엔 자강했었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약간 뭐 망원경도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구나.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성경적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뭐 니체 철학도 마찬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과 일맥상통합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의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주의 창조 섭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찰스 다윈의 뭐 진화론도 완전히 신학과 같이 간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그 우주가 운영되는 프로세스 자체를 접근하는 것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 세상이 흘러가는 어떤 이치와 섭리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종 성도님들이 상담을 해오면 그렇게 드린 답변들이 있어요. 뭐라고 상담하시냐면 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 다음에 뭐 미래 앞길의 진로를 앞둔 어떤 학생들은 앞날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죠? 라고 묻던가 아니면은 뭐 꿈속에서 어떤 환상을 봤는데 꿈을 꾼 거죠.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계시 같다는 거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저는 그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앞날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꾼 꿈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성경 말씀을 다 연구해 보면 그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 우주의 섭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우리가 이 성경 보면 다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로고스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주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로고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제가 방금 질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가장 처음에 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혼돈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우주가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그 빛이 생기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질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하루 이틀 해가 뜨고 뭐 해가 지니까 하루가 되었다. 하루라는 개념이 생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쉬셨다. 일주일의 개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무질서고 혼돈이었고 아무런 그 질서가 없던 이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나씩 하나씩 해 가시면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질서가 생기셨습니까?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더니 그게 바다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더니 땅이 이제 나타나서 육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땅과 육지, 바다와 육지를 가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질서죠. 그리고 동물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바다의 짐승들, 그다음에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질서 만드신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제가 뭐 가끔 우리 말씀하는 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성이 없다고 했죠. 맨 처음에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은 흙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아담인데, 사실 이 아담을요, 우리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맨 처음에 아담은 성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뼈를 빼셔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담이 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람이라는 걸 만드시고 여자랑 남자를 구분해서 질서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동물을 이름 짓게 하시잖아요. 규정하게 하시잖아요. 질서를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우주 만물을 보면 다 이게 생태계가 질서가 있잖아요. 뭐 푸른 곤충이 와서 이렇게 꽃가루를 묻혀서 가면은 다른 꽃이 열리고, 뭐 벌레는 뭐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는 누가 먹고, 뭐 이렇게 뭐 약육강식의 세계, 그래가지고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질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질서 있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늘의 별들,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돌게 하시고, 그 다른 성들도 돌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구 위에 달도 돌게 하시고, 뭐 이 은하수뿐만 아니라 은하수를 넘어서는 그 모든 우주를 다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셨잖아요. 그 질서. 그래서 로고스는 질서예요. 논리이고 이성이고 합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바로 로고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 안에는요, 이 질서를 벗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모든 규칙엔 예외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예외를 안 두면은요, 규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꼭 규칙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외를 만들지 않으면 그 규칙이 준수가 안 돼요. 어, 그 예외,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연성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질서를 벗어나는 우연한 것. 그러니까 질서를 벗어난다고 해서 무질서가 아니에요. 무질서는 질서가 없는 거고, 아예. 질서가 없는데 가끔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우연성이라고 합니다. 이 우연성은 어떤 논리라든지 어떤 이성이라든지 합리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기후가 이상하게 변한다든가, 이상기후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최근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오면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너무 갑자기 덥거나 너무 춥거나.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아주 옛날에도 그런 건 있었대요. 뭐 갑자기 흉년이 든다든가. 우리 성경 시대에도 이집트 애굽 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잖아요. 그런 흉년 같은 거. 그다음에 갑자기 홍수가 난다든가. 이런 우연적인 사건들, 어떤 질서를 벗어나는 사건들은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우연성도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질서와 우연성, 모든 거를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지만 그 질서를 벗어나는 우연적인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도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해를 뜨고 지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봄이 오고 겨울이 오게 할 수 있나요? 인간이 열매가 어때는 맺히고 언젠 낙엽 떨어지게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간이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거죠. 우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우연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우연을 만들 수 없죠. 갑자기 홍수가 나든지 갑자기 가뭄이 나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우연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뭔가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 질서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지만 질서를 벗어나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이 우연적인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사탄이 한 거라고 주로 생각을 하죠. 어떤 악한 세력들이 그걸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욥기가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욥기 2장에서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봐 하니까 사탄이 욥에게 가갖고 욥을 고난 주는 거 아니에요? 욥은 질서 있게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죠. 부자로서. 근데 갑자기 우연히 자녀들이 막 하루 아침에 죽음을 당하고 재산을 다 잃고 갑자기 우연히 불치병에 걸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다 우연히 경험된 거잖아요. 비록 그것이 악에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우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우연성을 악이 했다고 주장해버리면 세상의 주관자가 둘이 되는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런 우연성을 사탄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세상의 주관자가 둘이 돼요. 질서는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우연성은 사탄이 운영하는 것처럼 그 둘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건 유일신이 아니죠.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신이 두 개라는 거예요. 세상의 존재, 근원적인 존재가 둘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사탄은 하나님보다 한참 아래 존재예요. 사탄이 능력이 많긴 하죠. 뭐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지만 사탄은요, 미래를 볼 수 없어요.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사탄은. 미래를 바꾸지도 못하고요. 사람의 운명을 정할 수 없어요. 그냥 어떤 고난이나 이런 걸 줘가지고 그 사람 흔들 뿐이죠.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욥이 이미 완전하다고 선포를 하셨죠. 그러니까 욥이 흠없이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을 갖다가 죄를 지어도 또 회개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욥이 지금은 의로워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욥은 의롭고 완전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거는 미래에도 욥은 의로울 거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욥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근데 사탄은 시험하자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 시험하면 욥 시험하면 욥이 이제 하나님 부인하고 떠날 거예요. 사탄은 욥을 미래를 몰랐던 거죠. 욥이 시험을 하면은 믿음을 부인하고 실족해서 떠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대한 거죠. 미래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래를 모르는 사탄을 설득하기 위해서 욥은 의롭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우연성을 경험하죠. 우리의 삶에서 욥이 우연하게 여러 고난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연한 걸 경험해요. 코로나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2019년 12월인가 등장해서 지금 벌써 2년 3개월 동안 저는 코로나에 얼마 전에 걸렸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혹시 안 걸리고 넘어가나 했는데 역시나 저는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걸 우연히 경험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다라고 깨닫게 되었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게 너무 많았어요. 지난 2년 동안 너무 잃은 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했고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힘듦도 있었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2년 정도 시간을 흘러봤을 때 제가 느낄 때는 교회가 이제 어떤 찬양이나 기도를 못하는 것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 코로나 전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흔들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뭐 저희 교회는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뭐 다른 교회, 한국의 제 동기들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 얘기 들어봐도 뭐 성도가 한 반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코로나 시대에 그들이 집에서 있으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점점 신앙이 식어져가지고 교회 떠나버린 거죠. 그런 신앙적인 안타까움들. 여러분들 그렇게 한 번 떠난 사람이 믿기 더 어렵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번 신앙에서 떠난 사람도 돌이키기 더 어렵다. 성경에 나와요. 바울이 얘기해요. 그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은 사람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쟁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죠. 생뚱맞은 일이죠.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러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집 잃고 지금 건물 다 파괴되고, 러시아 사람들한테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도 많이 죽었고, 그 안에서 와해되기도 하고, 군대가 러시아 군인들이 와서 먹지도 못하고 막 동상 걸려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들에겐 그게 우연히 경험된 일이잖아요. 그들에겐 그게 악하게 경험된 일이잖아요. 사탄의 역사로 경험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연히 경험해서 고난스럽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룬단 말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을 우리 맘대로 규정하고 싶어 하거든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게 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기 좋은 걸 선이라고 자꾸 생각하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죄 때문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을 판단하게 한 나무. 그 전에는 하나님이 판단해 오신 선이 우리도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걸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잖아요. 부끄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야, 너네한테 누가 그 부끄럽다고 알려줬니?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벗은 건 악한 거다라고 판단하고 옷을 갈아입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선을 스스로 우린 판단하기 시작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는 하나님의 선이죠. 우리가 볼 때는 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코로나가 뭐 선입니까? 신앙인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선이에요? 우리가 볼 땐 전쟁이 어떻게 선입니까? 이거 여기서 어떻게 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전쟁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을 이룬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뿐만 아니라 우연성을 통해서도, 매일 우리의 삶에 질서 있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우연히 경험되는 일들, 비록 그 우연히 경험된 일들이 우리에게 당황스러움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으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가? 잘 안 보이네요.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보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늘 있죠. 하나님은 역사에게 직접 간섭하시는가?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보시는가? 멀리서 지켜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 데이즘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계공과 같다, 시계 제작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계를 이제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만든 다음에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시계 초침을 가도록 계속 뭐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나면 시계는 걸어 놓으면 알아서 가잖아요. 그럼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죠. 그 데이즘,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를 만들어 놓고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했냐면, 이 세상에 벌어진 악의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그건 하나님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그 악한들이 있는, 죄가 있는, 악한 자유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악한 대로만 하다가 세상이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잖아요.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삶에 아주 직접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보내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거기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주시고 십계명을 파서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우리의 삶을 당시 뜻가운데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만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연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아주 작은 세밀한 순간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저와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의 그 이신론자들 했던 질문을 또 여기다 던지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개입하셔서 세밀하게 이끄시면은 이 세상에 악이 왜 있냐, 그런 이제 질문이 가능하죠. 거기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기 그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신다. 다만 주관하신다. 그래서 악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볼 때는 악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들이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좀 황당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그런 우연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어떤 신비로운 개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영원한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다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놀로기라고 하는데, 이거 원래는 비유라는 뜻인데요. 유사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유사점. 혹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단어가. 어쨌든 비유, 유사점이 이 세상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흔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힌트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미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지는 못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게 어떤 삶인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런 느끼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아주 일부인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들 지옥의 삶도 우린 지금 이미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 그게 지옥이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의 정의는 그래요. 지옥은 불타는 곳이고 뭐 쇠코챙이를 찌르는 곳이고 뜨겁게 타는데 죽지는 않고 아픈 곳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옥이 고통스럽다는 걸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 지옥의 정의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없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지옥은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기 뭐가 없겠어요? 사랑이 없죠. 거기는 미움과 다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뭐가 없겠어요?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죠. 항상 슬프고 항상 다투기만 하고 항상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은 지금 이미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느끼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 그런 것이 바로 유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운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도 힌트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밤마다 자고 일어나는 것. 그 잠이 죽음이랑 비슷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죽으면 자는 것이다. 여러분들 자고 일어날 때마다 아, 내가 오늘 죽음을 경험했구나. 아침에 눈 뜨면 아, 내가 부활을 경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인식을 못 하잖아요. 딱 자고 일어나 그 잠의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죽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부활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탁 내밀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 나라의 힌트를 숨겨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힌트를 숨겨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질서와 우연성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힌트들을 발견해 나가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로고스의 질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연성 속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뿐 아니라 우연성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리며 살게 해달라고, 그 어떤 속에서도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로고스를 통해서 질서 있는 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연성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질서 속에서 평안함과 안락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 우연성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당황스러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자유와 기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로고스의 말씀, 논리적이며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그 말씀으로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에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운영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질서 속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우연성을 통해서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용하신 줄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연성이 우리에게는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건으로 다가오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며 나가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담대히 나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